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로 보면서 인사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예, 진심으로 해야죠. 그냥 건성으로 그냥 건들건들하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축복하시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일치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천국을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똑똑하다고, 잘생겼다고, 돈이 많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그 여정, 그 과정이 똑같으면 좋겠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이 자리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얼굴도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다 저가끔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같아지면 좋겠는데 그 정도에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예수님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자식을 낳아도 어떤 자식은 빨리 자라고 성장하지만 어떤 자식은 더디 성장하는 그런 자식이 있기 마련이에요. 똑같이 자라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그 길에도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너는 왜 그래? 그런 거예요. 나하고 같지 않다고 너는 왜 그래? 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위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각종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낸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회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교회는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과 유대인이 아니다가 이방인으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이 함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유대인들은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거나 다 먹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의 생식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걸 할례라 그러는데 그런 표시가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게 전혀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전혀 문제시지 않는 그런 분인 것을 그들이 믿고 지금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않아도, 그런 행위가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도 해야 돼. 아니야, 할 필요 없어. 자,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보통은 뭔가를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 있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를 가야 돼. 죽어도 교회를 가야 돼. 그런 나만의 그러한 철저한 규칙을 세우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잖아, 그죠? 근데 성경에는 야, 주일날만 중요한 날이냐? 월화수목금토 이 날은 중요하지 않아? 다 중요해. 왜 그래? 하면서 월화수목금토 이런 날들도 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든 날들을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누가 볼 때는 에이 저것은 엉터리야.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말이야. 저것은 엉터리야.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 자유롭게 모든 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리어 믿음이 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거 안에 있을 때만 뭔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말하자면 집에서는 막 그냥 내가 막 활개쳐.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는 막 그냥 활개치는데 밖에만 나가면 아이고 나 무서워. 밖에 나가면 그런 거예요. 밖에 나가도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어떤 틀 안에서는 내가 마치 대단한 것 같은데 그 틀을 벗어나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교회 안에 이러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섞여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이 로마서 편지를 그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야, 내가 진짜를 가르쳐 줄게. 잘 들어. 잘 들어 하면서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근심. 왜냐하면 포도주와 고기를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니까 먹을 수 없다. 이거 먹으면 내가 더러워져, 부정해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야, 고기는 그냥 고기지 뭘 그거 갖고 그래. 막 먹어도 돼. 그거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 괜찮아. 그런 거예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고기는 고기인 거예요. 그냥 그걸 먹었다고 더러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이런 고기는 우상 앞에 들었다가 나온 것이니까 이거 먹으면 내가 우상과 연결되어서 나 더러워지는 거야, 부정해지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는 거예요. 왜? 그걸 먹으면 내가 더러워져,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강한 사람 막 먹어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질 못해. 사실 자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가 먹고 싶은데 먹으면 더러워지나 생각하니까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거예요. 혹시 먹었다가는 큰일 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단순히 포도주와 고기를 먹는 문제만 한정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지막 23절을 보게 되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모든 것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일 만나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하다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해? 혹시 먹었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그런 근심이 우리를 누르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아주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고 자식을 낳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내 삶이 어려워질 거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어려워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부족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도전하지도 않아요. 아,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안 합니다. 했다간 큰일 나거든요.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담대해집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처음에 나가는 교회를 제가 처음 나갔는데 그날따라 그냥 아프리카 기아민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생겼어. 삥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본 나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뭐 기도가 돼야죠. 그냥 벌벌벌 떨다가 그냥 통과하고 그냥 그날을 지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갑니다. 무서워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기도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영원히 안 하면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도가 되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을 제가 가졌을 때에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는 기도를 두려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뭣도 모르고 막 살지만 좀만 살아보세요. 사는 거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믿어라. 믿어보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 모시고 건너가는 그 순간에 그냥 막 너무나도 거센 풍랑이 몰아쳤잖아요. 배가 침몰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예수님은 쿨쿨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죽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흔들어 끄면서 우리가 죽는 것을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조금은 뭔가 버틸만 하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배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잠을 자고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그분의 때에 건져주실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 없고 자꾸 배는 침몰해 간다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것을 믿으시고 도전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허황된 것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도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모두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죄다. 이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믿음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포도주와 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를 먹고 있잖아. 앞에서 지금 나도 고기 먹고 싶고 좀 먹어야 되는데, 근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에라 먹겠다, 먹고 보자 하고 먹으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이 강한 자가 먹으니까 에이 그냥 나도 먹자, 그리고 먹으라고 하니까 에이 할 수 없이 먹자. 그걸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이 먹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포도주와 고기만이 아닙니다. 말했지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라고 하는 것은 all, 영어로 all,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믿음을 따라 쉬어야 돼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오늘 숨을 쉰다,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죄일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내가 오늘 점심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거짓 뭘 따져? 아니에요.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에 참석했는데 잘하셨어요. 아마 부모님이 강제로 끌고 와서 온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빨리 지금 마음 바꾸세요. 억지로 끌려왔어요. 나 드린대. 근데 이 자리에 있어. 예배할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거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있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내 모든 행동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등 떠밀었어. 에이 여기 싫은데. 그리고 예배하면 그 죄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게임 좋아하죠, 그죠? 게임 열심히 하세요. 게임 하세요, 열심히.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게임을 내가 하는데 그냥 재밌어? 근데 엄마 아빠 하지 말랬는데 이거 에이 몰라 재밌어? 하면 마음에는 하면 안 된다 알면서 하면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게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이거. 열심히 해야지 영광 된다 하시면 돼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부터 믿음으로 하면 돼. 믿음으로. 주여 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면서도 눈치 보고 몰래 하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친구들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나 아니면 헌금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모든 것, 이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내가 행동하면서 뭔가 마음이 거리끼는데 하는 것,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죄에 걸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난 널 몰라 그럴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런 일이 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자기가 확신했어요. 아, 예수 나 아시겠지. 왜냐하면 내가 병도 고쳤어? 귀신을 쫓아냈어? 또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셨어? 당연히 날 아시겠지.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떠나가라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수없는 날들을 했는데 주님과 관계없이 한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없이 한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남들이 막 하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믿음도 없이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야만이, 내가 그분을 의존해서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단 하루를 믿어도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믿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남의 눈치가 있으니까, 남의 이목이 있으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거야.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아, 내가 체면에 말이야, 내가 참 직분도 있는데 지금 주일날 딴 데 가야 되는데 지금 가면 뭘 하겠지. 에이씨. 그리고 교회 오는 거.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다고 느끼는 거. 전부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은 무슨 부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라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날들을 그런 식으로 왔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온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 회개를 안 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왜? 교회 왔잖아요. 그 정도면 됐지 뭐. 뭐가 되기는 여러분.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 순간에. 거리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말하자면 포도주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느껴지는데 에라 먹자.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안 먹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먹는 게 좋다. 이거 안 먹는 게. 여러분이 오늘 드려진 예배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나름대로 인정하고 싶지만 믿음을 안 했으면 죄인 겁니다.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다고 집에서 TV 보고 있는 게 나아.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겠어 이거. 그래야지 믿음이 있는 척 와서 그냥 앉아있는 거. 죄를 짓는 거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요. 믿음이 약한 자, 그 믿음이 약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 그게 죄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인정하고 살면 언젠가는 나도 믿음이 강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봐야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전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모가 볼 때는 마치 공부를 좀 하다가 나가면 그냥 게임하다가 또 들어오면 공부하는 것처럼 전부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 그게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죄인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전부 믿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확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신하면서도 안 하고 있잖아요. 또 확신도 안 되는데 하고 있잖아요. 전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대로 사세요. 믿음이 강한 자 하지 마세요. 그게 죄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때가 되면 내게 은혜 주실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처음부터 믿음이 강해졌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시절을 다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성경이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을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 시간이 안 가냐,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 그러다 맨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척해다 한다라도 하나님은 속질 않아요. 저는 속아요. 왔으니까 아이고 감사하다. 저는 속아요.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하셔야 돼요. 떡과 고기를 먹으면 내가 마음에 거리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거예요. 왜? 얘가 먹으니까. 에이, 그럼 나도 먹어야겠다. 먹는 거죠.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세요. 그러나 남이 드린다고 드리면 안 돼요. 가랑이 찢어져요. 여러분. 남이 드리니까 나도 드려야겠네?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런 걸 강요했어요. 얼마? 경미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을 병들게 했어요. 마치 그가 믿음이 좋다고 인정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부 보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 1분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거북했어요? 그러면 오지 말으셔야 됐어. 근데 오셨어요? 믿음의 결단이면 참 잘한 거예요. 나 오기 싫었어. 그런데 내가 그냥 에이 까짓 거 그냥 오늘 그냥 1시간 중냄 치고 가자.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유 이게 뭐야 빨리 끝내. 그럼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의 입장엔 참 좋아요. 와주는 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나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난 널 몰라. 성경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믿고 살아야 돼요. 그거를 인간편에 쫓아고 희석을 하던가 아니면 포장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떡과 고기 먹는 것이 거슬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요? 나도 좀 뭔가 보여줘야지. 보여주고 싶어요? 신앙은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누구한테 보여줘요?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줘야지. 사람한테 보여줍니까 신앙을? 물론 내가 남에게 본을 보이는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본을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마음에서 예배드리며 본을 보이는 것이지 꾸미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꾸미는 건 빨리 회개하셔야 되지. 꾸미는 거면. 그러나 진실하다고 한다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십시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모든 걸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여러분 내가 거스른 것이 있으면은 그것도 중단하셔야지. 밀고 나가면 도리어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요. 스스로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마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속으면 마치 그것이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자기가 중령으로 예편했대. 어떤 말끔하게 있고 그리고 전도 나가서 만난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중령으로 예편했대.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술꾼에다가 완전히 그냥 개차반의 인생이에요. 그 집에서도 그 사람 그냥 버렸어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꼭 군대에 중령으로 예편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중령 예편했다.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런 거리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짜 그것이 자기가 중령 예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중령을 예편했어. 누구든지 그렇게 말해요. 나 중령으로 있다가 예편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서 사는 걸 보면 아주 이상하게 삽니다. 이상하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병. 그분의 동생이 목사님이에요. 그 동생이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우리 형님 와서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그 병입니다. 병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병인지 몰라요. 당연히 자기가 중령 예편한 건 알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자기 인식된 거예요. 나는 중령으로 예편한 사람이야. 병입니다. 병.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꾸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진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의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의 예배라고 착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반응하길 바라요. 마음에 거리끼게 있으면 중단하셔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밀고 나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못 먹어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은 나 너 몰라 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운데 술 마시고 싶은 분 계세요? 네. 마시고 좀 죽겠는데 마시면 안 될 것 같고 먹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마시면 돼. 내가 마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마시면 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 그걸. 내가 마셔서 영광이 된다는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시면 여러분. 근데 마음이 거리끼면 스스로를 자기 정죄하는 거예요. 나 죄를 짓고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실하기를 바라요. 포장하거나 꾸미기를 원치 않으셔요. 포도주와 고기 먹는 것이 거리끼는데 그거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단지 믿음이 약할 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건 아예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떡고기, 포도주 다 먹을 수 있어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교회는 공동체예요. 말했지만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다 강한 게 아니에요. 다 강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먹고 마셔도 돼요. 왜? 오늘 말하자면 믿음을 스스로 지켜라.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 믿음이 강하면 믿음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내가 믿음을 강하게 드러내면 그가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하라고 막 압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떡과 고기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뭐사 먹고 있어. 막 먹고 있어. 그러면 이거 뭐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얘랑 모르겠다 먹자. 그러면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 얼마든지 여러분 집에서 먹으면 되는 거 혼자 집에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같이 있는 데서 먹음으로써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시험을 주고 그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도리어 그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내게 믿음을 준 것은 나 혼자 즐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라고 준 거예요. 사람에게 많은 고난을 부여하는 것은 그가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막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막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혹시 믿음이 약한 자가 목사 뭐 저래? 그래서 시험 들까 봐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어도 한다고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들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함께 있을 때에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깨집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됩니다. 왜? 누군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자기가 당연히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받지 않겠다.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받아야 돼. 내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어려우니 내가 받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누가 마음에 시험이 든다면 그게 더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안 받고 말아 그거.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그럼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상처받을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하면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마찰과 갈등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래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고 진정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자고 다 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도 누군가가 그걸 싫어하면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막 내가 막 기도하는데 막 떠들고 기도하고 싶어. 근데 누군가 그것 때문에 시끄러우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방해를 입거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나를 제어시켜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에 목숨을 겁니다.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대부분의 일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겁니다. 식당에서 이거 하니 저거 하니 하면서 또 청소하면서 여기부터 해야 된다. 저거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여기부터 하든 저기부터 하든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 자기 주장을 굽히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싸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교회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는 걸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식법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11절 딱딱 드렸습니다. 1절 2번씩 딱딱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중요한 걸 버렸다. 의와 인과 신. 이것은 그 마음의 자비로움을 버린 거예요. 자비로움을 버린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버린 거예요. 그게 본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러한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준 것이 기독의 본질입니다. 이걸 벗어나 가지고
의식을 준수하고 그 못하면 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 안에는 반대인 거죠. 의식법을 다 팽개쳐 버린 거예요. 이거 필요 없는가 다 버려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걸 붙든 사람이고, 오늘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 해버린 거예요. 똑같이 중형을 버려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을 붉히는 거죠. 핏대로 싸우는 거죠.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수 있다면 기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할 수 있다면 화평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막 세게 주장해서 뭐 깨질 것 같아요? 예, 빨리 그 사람 피하세요. 그러면 화평이 유지되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여 보세요. 깨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삼일 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막 그냥 웃음이 나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고역이 아닙니다. 근데 고역처럼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삼일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서로 조화롭게 이루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화평을 깨지 마세요. 하나 되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의 본질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불화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버린 하나의 종교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서로 화평하고 화목한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이거 주장하다가 깼다 싶으면 철회하세요. 그냥 빠지세요.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